9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우리 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한 장입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향해져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랍고도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준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을 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는 동안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한 후에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불러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새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탄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탄식하다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며 힘겨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따로 불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독수리의 생태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독수리들을 보면 혼자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둥지에 남아서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 주는 먹이에 의존하는 새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로 나는 방법을 어미 독수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소 거친 훈련으로 몰아가는데,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들이 있는 그 둥지를 세차게 흔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둥지의 나무 꼬쟁이 같은 것들이 새끼 독수리들을 몸을 찌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끼들은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로부터 벗어나 어디론가 날아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공중에 높이 던졌다가 새끼 독수리들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낚아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그 날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수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날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이제 공중의 제왕으로 불리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따로 불러 주셨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이자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간직하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한 보석과 같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보석,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으로 둘째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자기 희생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화해시키는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 정체성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통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으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은 속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은 아니면 구별되고 성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들과는 특별히 거룩되어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격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들에 동화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섞여버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면서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정체성 하나만으로 또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10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10월 한 달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과 함께 여러분 잘 기도 제목을 드리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은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특별히 가족 모두와 함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훈련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10월 1일 12주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5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생들은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또 과제 예습을 잘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